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서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앞에 지난주의 내용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변의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아랍 지금 전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전쟁이 벌어져도 지금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서 한 나라를 공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유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나라에서 이 유다에 지금 3개 연합 족속들이 함께 연합전선을 펴가지고서 지금 유다를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왕이 도무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당황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상황들을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요 상당히 믿음이 있는, 그래서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이렇게 세워보려고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키워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왕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승장구하면 참 좋겠는데 일이 꼭 고이려면요 이상하게 그럴 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특별히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라도 잘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연합전선이 들어서 가지고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너무 큰 무리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뭐 무기가 있습니까?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로 내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해서 뭔가 될 듯 하는데 그게 꼭 호사다마라고 했습니까? 꼭 마가 끼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딱 저 말이 맞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만 하늘만 쳐다본다 이거예요. 그런 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심령이 되어 있는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백성들한테 왕한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어디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놀라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갑자기 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련과 중국이 갑자기 연합을 해가지고서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에 쳐내려오는데 만일에 그때에 목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마 저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연합전선을 이루어가지고서 왔는데 그 앞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왜? 이 전쟁은 너희에게 붙여지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같으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아버지를 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까불지 말라고 이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왕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같이 막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노래할 수 있는 찬양들, 오늘 그 찬양대가 썼잖아요. 그 찬양대들이 갑자기 거기서 자기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거기서 찬양, 큰 소리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뭐가요? 그날 저녁에 부흥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갑자기 진중에서 부흥회가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고 거기에서 감사가 터지고 노래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진정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나갈 때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 저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는 방아쇠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는 방아쇠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에 보면 저 빨간 것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저게 뭔 말입니까? 갑자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뭐예요? 그 뒤에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 노래와 찬송이 뭐였길래 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이 사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제목을, 저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에 역사된 것이, 제가 첫 번째 잡은 것이 믿음은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는지 오늘 그 다음을 나가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어제 뭐랬습니까? 어제 부흥회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으로서 내가 행하는 전쟁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놀라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정치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서게 될 때 대통령 누구든지 간에 어떤 공약을 갖다가 할 때 공약만 놓고 보면은 어떤 대통령은 그 공약대로만 다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약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때로는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진짜일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돌아가신 조용계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부흥을 시켰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그 던져진 그 쪽지복음 그 하나에 사복음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사복음서 내용을 갖다가 뭐 폐결핵이 와가지고서 죽어가는 사람이 뭐 집에서 심심하니 뭐 읽을 거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책을 갖다가 사복음서를 갖다가 쭉 읽는데 그게 보니까 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뭐 바다를 갖다가 풍랑인데 잠자게 막 그 예수님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 있잖아요. 그것도 안전병이도 일으키지요, 눈병자도 고치죠, 눈문자로 눈뜨게 하지요. 막 그런 치료가 있잖아요. 근데 정희 목사님이 에이 이 거짓말
거짓말 같은 얘기 안 믿어. 이렇게 집어 던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책의 내용,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이면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내고 이렇게 해서 새 생명을 찾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가 막 폐결핵은 그는 일단 잘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갑자기 식욕이 돌면서 막 먹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그렇게 먹었답니다. 어느 날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조영희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런 게 뭔 말이라고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성도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왕이 어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선지자들은 오늘날 얘기하자면 목사가 되겠죠.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자기 개인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건면할 때 혹여나 그 속에서 저것은 우리 박 목사님 개인 생각이야. 그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혹시 제 자랑이 나옵니까? 그거는 그냥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구나.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에서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2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어라, 우리가 확신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의논했다. 더불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명령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의논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였다. 의논한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로서 오늘 21절에 나오고 있는 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기 보면은 찬양대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오늘 그 성가대 그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디요?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게 만듭니다. 그죠? 참 희한한 일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합니다. 빨간 것이요. 여호와께 뭐 하자고요? 감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자. 노래 가사를 저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뭐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게 뭐냐?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도님들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저 선진들은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끄집어내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바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의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렇게 했으면 잘 되겠다. 우리 지금 도영이가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뭐예요? 야, 이왕에 발령이 나면은 좋은 곳에, 가장 멋진 곳에, 내가 또 가장 일하고 싶은 곳에, 그곳에 딱 발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딱 그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도영이가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그곳에 발령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발령이 그렇게 났어요. 나는 이렇게 딱 되는 오늘 그 바라는 것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우리 장건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건사님이 또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권을 더 쓰고 싶대. 우리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꼭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또 있대요. 여러분, 뭡니까? 아직까지는 그 두 번째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그 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준비를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그 바라는 것들의 헛상이 아니고 뭐예요? 실제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하계 제일교회로 꿈을 꾸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이전현 우리 성도님이 등록을 했지만 한 분의 등록 정도가 아니고 오늘 찬양대가 서는 것처럼 나는 우리 요 뒷집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더 높아져 가지고서 찬양대가 저기에 딱 세워지고 나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양옆으로 여기 교회가 더 확장돼 가지고 우리 하계 땅에 3천의 인구가 다 성도들이 돼 가지고서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린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 앞에 놓인 그 정말로 엄청난 대군들이 자기들 몰려와서 자기들을 지금 정복하고 이 나라를 망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하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 저 적군들, 저 삼연합을 갖다가 깨부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증거를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딱 붙들어 준다 이거예요. 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백성들이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어떤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저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만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땅을 주겠다 한 것도 땅도 없는데 아들을 주겠다 한 아들도 없는데 그런데 75세가 되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주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100살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고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창을, 칼을, 활을, 무기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 무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너 내일 무기를 준비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 뭘 준비하라고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너는 그냥 나가라. 예? 내일 아침에 그냥 저 적군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했거든. 어떻게 언언을 했겠죠. 믿음을 가진 이제 믿음이 부풀거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가냐 말이야. 이때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딱 생각이 난 거야. 이렇게 나가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성가대를 만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찬양을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뭐예요? 군대를 뒤로 물려놓고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한테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우리 이렇게 나가자.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계제일교회 우리 성도인들이 믿음으로 서는 성도인들이 저는 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세상으로 갑시다. 따라갑시다. 그래 아니면 우리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과 함께 무너질 길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동성애 그들도 사람인데 인정해주고 그들도 존중해주고 그렇게 삽시다. 그거는 세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로 서는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사위를,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해서 여자 하나를 데려와서 아버지 사위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아들이 지 남자친구라고 보이는데 데려와가지고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 얘기했듯이 우리 하계제일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로서 저희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나아가느냐. 역대하 20장 17절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너희는 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군사들 있는 곳에, 그 연합전선을 이루고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가라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는 것이 옳겠냐 하는 것은 속에서 자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삶 속에서 이제 나아가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붙들고 목사가 우리 성도들한테 월요일은 이렇게 사십시오, 화요일은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일에 그냥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제각기 그 말씀을 품고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방아쇠가 있잖아요. 총에 방아쇠가 있잖아요. 총에 아무리 성능 좋은 총알을 넣을지라도 그것을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그 속에 있는 그 성능 좋은 총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방아쇠가 당겨져야 그 속에 있는 능력이 있는 총알이 빵 하고 나가가지고서 적군을 갖다가 괴멸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문기 주사님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지요. 우리 민재를 어떻게 할까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도와주신다면, 역사하신다면 달라지겠죠. 현 집사님 가면서 오늘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셔?
혼자 왔어?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야. 이야, 오늘 우리 혜인 집사 오늘 밥 2그릇 잡수소. 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오늘 혼자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왔어. 조금 지각은 했지만 온 게 어딘데? 할렐루야. 그래요. 혜인 집사님. 혜인 집사님도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계획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조금만 도와주면 뭐 큰 일을 이루고 싶은 뭔가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만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방아쇠란 말이에요. 방아쇠. 하나님을 이 방아쇠를 빵 땡기면 그 방아쇠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아쇠가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이 요사박과 군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노래하며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 노래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뭐라고요? 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안 좋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줄까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노래와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그 노래와 그 찬송이 속에서 우리가 나오려고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야 그 노래와 그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렇게 정말 대단합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요. 오늘 우리 새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내가 뭐 깊이 있는 다른 말씀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을 뭐랍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도 계란이 그 바위에 묻기는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계란이 뭐 100개, 1000개가 그 바위에 묻어진다고 해가지고서 바위가 깨지진 않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다윗과 골리앗이 뭐예요? 골리앗은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다윗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족속이죠. 그 강한 족속들 중에서도 거인 족속들은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거인족에 속하는 것이 이 골리앗이었단 말입니다. 이가 나와가지고서 그 엄청난 크구를 거의 3m가 되는 넘는 그 엄청난 크구를 가지고서 나와가지고서 갑옷을 입고 그 창과 칼을 들고서 그러면서 성 앞에서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봐, 나와 싸워봐봐, 나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는 물러갈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항복해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울 왕과 군사들이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왜? 워낙 큰 장군이다 보니까, 워낙 큰 거구다 보니까 아무도 기가 질려가지고서 두려워서 떨면서 아무도 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다윗이 뭐하러 왔냐면 형들한테, 그때는 전쟁을 하면서 아마 개인적으로 그 도시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형들이 이제 도시락을 안 가져가니까 아버지가 시켰어. 다윗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줘. 그래서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에 온 거예요.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에 왔다고 했으니까 뭐 했어요? 소년이겠지요. 한 14살 되는 소년이겠죠. 와가지고서 보는데 성 앞에서 뭐 그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저 싸우지 않습니까? 왜 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누가 싸워서 이기겠냐? 누가 싸우겠냐? 못 싸운다 이거야. 진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다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서 놀래가지고 다 숨어버리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그때 다윗이 그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 왕이 기가 차잖아요. 네가 지금 어떻게 나가기, 뭐 때문에 나가려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뭐예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는 이 다윗이 사울이 그 전쟁터로 내보낼 때 왜 어떻게 내요? 이 소년이 이 어린아이가 나가는 거 그 골리앗 앞에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왕이 돼가지고서 그 알을 갖다가 그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면 나중에 어떤 욕을 들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이에요. 좀 길지만은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이게 내가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이것은 다윗이 내가 살아가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곰도 싸웠고 그 사자하고도 싸웠지만은 그때마다 나는 이길 수 없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요. 오늘 저 그림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그 물맷돌이 뭔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죠. 사실은 이런 엄청난 이런 거구 앞에서 이런 다윗이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그죠? 이런 다윗이 여기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새총보다 그 한 이는 물맷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을 가지고서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작은 우리 그 차돌을 하는 그 아주 단단한 돌 있잖아요. 그것을 끼워가지고 그냥 막 길거리에 있는 아무 차돌이나 그 딱 주워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돌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맹수들과 싸울 때에 다윗이 그렇게 싸웠거든. 저 보세요. 이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고 이 엄청난 투구를 입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양칠 때에 이런 모습이거든. 이런 모습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갑옷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내게 스펙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예, 우리들한테 딱 하나.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저 앞에 만일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 제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다윗이 복음성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르지. 이미 자기는 승리는 내 것이야 임마. 다윗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나를 못 이겨. 나를 못 이겨.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찬양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하나님의 복병을 움직이는 방아쇠다. 찬양은, 다시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아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조금 뭐 이런 일이 뭐야 저게 이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희한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떨 때는요 성경을 조금 세밀하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끝날 때에 시작될 때에 앞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합시다. 앞에서 어제 저녁에 뭐라고 해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싸우는 것을 너희들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못 볼 것이라 했습니까? 분명히 보라고 그랬잖아요. 보라고 해놓고 지금 이 뒤에 요 끝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쳐 죽였더라 여기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 내용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 내용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 안 봤다. 여러분 보세요. 찬송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을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진군을 갈 것이면서 적군을 향하여서 갈 것이잖아요. 그때에 뭐합니까? 군악대와 함께 악기가 함께 노래가 이렇게 빵 터지면서 진군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노래가 먼저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적군을 향하여서 이제 진군에 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노래가 중간쯤 된 것도 아니고 시작될 때에 이것은 아직까지 적군에 가지도 않았어. 적하고 아직까지 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았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성에서 지금 적군을 향하여서 가려고 찬양대에 찬양이 시작될 때에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시작될 때 찬양이 시작될 때에 말입니다. 아직 백성들은 저쪽에 적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못 봐. 안 보여. 아무것도 몰라. 여기서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믿음으로 믿음의 찬양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좀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래, 그 찬송하면서 와봐.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하는 거 너희들이 보여줄게. 이래도 되잖아. 그런데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뭘 해버렸어? 다 쳐 죽여버린 거야. 끝장을 내버린 거야. 백성들은 구경을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다가 말씀을 잠시 멈추고 8월달 돼가지고서 제가 이 뒤에 본문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과 군사들이 와가지고 뭐 한지 아십니까? 와서 뒤늦게 와서 봤어. 보니까 시체들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된 거예요. 그것만. 지금 여기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엄청난 전쟁을 이렇게 할까요? 왜 찬송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상덕의 우리 최순자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랍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밭에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일하라고, 매실 따라고, 고사리 따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은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요. 우리 이정효 성도님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시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점녀봐, 내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너 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찬송을 불러다오. 찬송을 불러다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다 부르셨대. 오늘부터 그것도 그냥 아이고 찬송을 부르라고 난 찬송 아이고 하기 싫었는데 해가지고 억척으로 억지로 목청 안에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가 못 불러도 좋고 다 좋은데 뭐래요? 믿음을 가지고서 찬송을 부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기분은요, 이런 기분이 돼야 돼요. 갓난 아기가요, 엄마가 배가 고프잖아요. 엄마가 젖을 탁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젖을 갖다가 풍족하게 먹고 난 아기가 그때에 여러분 아주 기분 좋게 웃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 생각나십니까? 권사님 생각나십니까? 그 정말 젖을 먹고서 행복해하는 그 아기의 모습,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아기가 엄마를 향하여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엄마는 애가 젖을 먹고 나서 옹암냐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엄마가 그 행복해하는 아기를 보면서 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일주일 직장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서 집에 와가지고서 엄마가 해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푹 떨면서 행복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한 걸 한 번도 내 그 음식 만난다고 얼마나 쎄 빠졌는지 아냐. 그 고생한 걸 기억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애가 그냥 집에 와서 먹어주는 거 그냥 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어. 그것만으로 그냥 막 모든 게 씻어지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이건 짜네, 이건 싱겁네. 절대 말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뭐예요? 몸을 한번 푹 떨면서 너무 맛있어. 그 말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오신 고사리를 가져오시면 고사리를 먹으면서 좋아하시는 성도님 보면서 그 부침개를 하는 부침개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얘기할 때마다 가져오신 분들은 다 행복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 찬양을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것도 믿음으로 찬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보세요. 시작할 때에 자기가 백성들이 바라게 놓고 보기도 전에 떡을 만들어 버립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기쁜 것이요. 너무 즐거운 것이요. 너무 행복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직 이루어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백성들이 뭐예요? 감사하세,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가족 이점엽 성도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참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오시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냥 전에부터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딱 가지고 교회를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동생 부부가 내려와가지고서 막 교회를 가지고 끌고 오니까 내가 알아서 갈 건데 막 하니까 믿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 손바닥에 쳐야 이게 씁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또 천국까지 가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될 때에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1년에 500만 원씩 우리 교회 왜 다른 거로 쓰지 마세요. 뭐 한다고요?
선교 헌금으로만 우리 고향 땅을 향해서 이 하계 땅을 향해서 전도하고 생명 전하는데 거기에만 이 500만 원 써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해마다 지금 500만 원씩, 전에는 30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다가 이번에 50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요? 장로님이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죠. 이 고향 땅에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 살려내는 이 일만이, 전도하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는 일만이 최고의 일이란 걸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부자가 뭐 500만 원 뭐 자기들은 껌값 아니겠나? 여러분, 껌값이 아니라 똥값이라도 안 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우리 하계 지역에서 하는 일을 귀하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을 아낌없이 이렇게 해마다 보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줄 믿습니다. 아마 제부 되시고 또 여동생이 되시는 그 두 분이 언니를 위해서 또 처형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거. 처형이 조금만 더 하면 교회 갈 것 같던데, 언니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교회를 갈 것 같던데, 그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였어. 다 오신 거야. 그런데 그에 맞춰서 또 이렇게, 여러분, 그것도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아랫교회도 있고 윗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한테 연결된 게 된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점유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는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전에 보니까 우리 오면서 잠시 얘기했는데, 여호와 정인에서도 전도하러 오고, 뭐 저기 뭐 안식교에서도 뭐 전도하러, 별 곳에서 전도하러 다 이렇게 오는데도 안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제부가 아랫교회 가자고 얘기하는데, 아니라 나 윗교회 갈기라 이래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 오늘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저희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불러줬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뭐라고 이렇게 같이 절하를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합니까? 난 너희들이 이렇게 가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너희를 살려내려고 하면, 너희들이 산다고 한다면 나는 마땅히 죽을 수 있어. 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너희들만 산다고 한다면 나는 매질을 맞고 또 맞을 수 있어. 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피를, 내 속에 있는 피를 다 흘려도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장 귀해. 그래서 이 가장 귀한 영혼을 뭐라고 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어서 그들이 감사가 넘쳐서 우리 속에서 찬송을 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어디에서 여러분들 배우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도를 하다가 완전히 매를 두드려 맞고 또 두드려 맞고 기절을 하여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둘이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보니까 온몸은 피투성입니다. 전도하다가 애매하게 고발을 당해가지고서 감옥에 갔는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원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밤중에 조용조용하게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찬송을 하였을까? 만일 우리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장인스럽게 짓밟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갖다가 그렇게 예수 하면서 예수를 미워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온몸을 매질을 다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이 감옥 속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찬송이 불러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 시간이 좀 같지만 우리 같이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이 노는데요. 그 음악에 맞춰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만큼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누구를요? 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 선생님이 만일에 감옥 속에서 이 찬양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그 피 흘리기까지, 아니 나를 위하여서 나 같은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 하면서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매 맞기까지, 저 지옥불에 내가 고통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나를 살려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저희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제가 셋째입니다. 셋째를 불러다오.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찬양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방아쇠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찬양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호떡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